예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모아주시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만 받아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 대해서 그 말씀 안에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열구를 향하사 우리에게 평강시를 원하시는 하나님. 역대하 6장 24절 지난주에 했습니다만 이 시간 심차게 그늘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리라. 아멘.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름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라. 이날저 되시는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없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네.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불용하며 그냥 떠나가도 나는 실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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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과 예배를 전부 일어나 주시고 스바냐 3장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예배가 이 시간에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영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절망과 낙담뿐인 이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부딪히는 일들로 우리를 휘어잡는 사단의 도전들로 가득하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승리할 줄 믿는 믿음으로 이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의 예배가 아버지께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만이 아버지를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크신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상한 심령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방황하고 하나님 흔들리는 영혼들이 주의 인도하심의 빛에 따라 나아가는 확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만이 우리 아버지께 돌려지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와 회개에 간구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시간에 진심으로 회개하시는 마음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 품었던 미움과 증오, 복수심, 여러 가지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온전하고 거룩한 마음 이 시간 부어주셔서 회개할 때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 예배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진실한 예배가 하나님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척하는 아버지 위선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한 마음, 거룩한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서길 원하오니 그 중심이 하나님께 정직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이 시간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감사하고 선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고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완악함이 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더러움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완고함이 있습니다. 증오와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한 마음 아버지와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와 고하고 아를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을 인쳐 주옵시고 하나님 참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연락하시는 예배 이 시간 드려질 수 있도록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아버지께 고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6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유연희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동안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잠재하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연약한 죄인들을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생각하면 할수록 깊이 눈물이 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루 한 시간 한 시라도 주님이 내 안에 없다면은 이 세상을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지켜주시며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한 달로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모든 분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진실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보이는 이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있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실천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의 기도가 부족한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지 못한 것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익히며 무뎌진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온 심령들마다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하나도 없도록 주님께서 그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 참된 사탄에 속한 이 생각들, 우리 마음의 속에 있는 이유 없이 남을 증오하고 교만하고 남을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 하나님 등등 내 생각은 아닙니다만 아버지, 우리가 사탄의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임했다면 이 더러운 사탄마귀야 내 안에서 물러갈지어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거짓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 마음으로 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사람들은 주님의 영 생명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한인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지난주에는 53회로 기념 예배를 드림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으로 충만하고 해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도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 사회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휴스턴 한인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은 영혼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랑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양과 품격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서로 중보하는 아버지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를 나오고 싶지만은 형편상 못 나온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과하옵기는 육신의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한우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위로와 편안을 주시옵소서. 그의 아픔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편히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린 미국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의 고국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아버지 위정자들, 국민들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물러간 줄 알았는데 다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나 오미크론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면역이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움츠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최덕준 목사님, 항상 성도들을 위하여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주님의 귀한 종이십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 조금 더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귀와 눈이
뛰게 하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시험 받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담당하게 살 수 있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일찍 교회에 나오셔서 봉사하는 예배부, 안내원, 식당에서 수고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찬양 돌리는 찬양대원들, 아버지 저들에게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5월의 마지막 주 가정의 달입니다. 귀한 주님의 가정들을 샬롬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가정들이 천국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아버지 말씀 봉독하여 올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김재윤 집사님, 김영주 권사님, 하나님께 특송 올립니다.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나고 하나님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을 잃었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경험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범사에 감사하는 법으로 하나님께 진심의 찬양을 이 시간 올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 많은 것들 은혜로 다 여기고 하나님 견뎠사오니 사랑하는 가정을 향해 하나님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펼쳐 주옵시고 하나님, 그 축복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 온 성도들이 모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한 법을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에 다 옮겨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에 닥쳐진 이러저러한 일들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진심에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대가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옵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길 원하고 인생이 바뀌길 원하고 주님 앞에 합당히 구원받는 자로 서길 원하오니 이 시간 겸손히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하고 교만한 완고한 모든 심령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제압하여 주시고 오직 깨닫는 영, 감화감동하시는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큰 감동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은혜주의자로 삽니다. 아멘.
19세기, 20세기는요 이념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무슨 이념, 무슨 주의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여러분들 대학교 다닐 때에 철학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공부했던 19세기, 20세기에 발현되었던 그런 철학과 사상과 이념들이 참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이념과 사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오늘 무슨 주의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었지요. 신념이나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특징지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패배주의자도 있고요, 염세주의자도 있고요, 공산주의자도 있고요, 민주주의자도 있고요, 무정부주의자도 있고요, 긍정주의자도 있고요, 낙천주의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도 있잖아요. 이기주의자, 불평주의자. 우리 주변에 어떤 이념을 살든지 또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거기에 적당한 이름을 붙여 우리는 그렇게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념도 많고 다양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종류도 많아서 그렇게 이름 붙여 다르게 불러질 것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명사이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요. 그 윈스턴 처칠이 무슨 주의자인지 아십니까? 영국의 수상이니까 자본주의자인가? 민주주의자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제 그렇게 인터뷰 내용을 남겼더라고요. 이 윈스턴 처칠은 우울증이 극심한 자로 평생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우울증 증세가 발작하면 블랙독, 검은 개가 나를 지금 덮쳤어라고 하면서 그 조울증 같은 우울증 때문에 평생 죽어도 2층 발코니 곁 그리고 철로 기찻길 옆에는 절대로 안 갔다고 그래요. 자기가 발작을 해서 2층에서 뛰어내릴까, 철로에 뛰어내릴까 그 걱정을 해서 자기의 원칙은 거기 가까이 가지 않았다 할 정도로 죽을 때까지 우울증, 조울증에 심각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생이라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윈스턴 처칠이 자기에 대해서 나는 무슨 주의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인터뷰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긍정주의자인데 다른 주의자가 돼봤자 별 쓸모가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 하나 때문에 윈스턴 처칠 그러면 긍정주의자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주의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윈스턴 처칠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주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우리가 선창했듯이 은혜주의자입니다. 은혜주의자. 목사님,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무슨 주의자 이런 이념과 사상을 떠나서도 옳게 나름 잘 살아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있어서 무슨 주의자가 그러기 큰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때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이기에 우리 모두가 은혜주의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서부터 늘 은혜주의자로 살으셔야 합니다. 불평주의자가 바뀌어야 하고요, 이기주의자가 바뀌어야 되고요, 쾌락주의자, 향락주의자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의 구원을 맛본 자, 받은 자는 그 순간부터 은혜주의자로 살아가야 됨을 명심하길 원합니다. 은혜주의자로 살려면요, 은혜가 있어야지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grace라고 하지만 라틴어로는 카리타스라고 합니다. 카리타스. 이것이 번역을 할 때는 러브, 사랑 또는 자애, 자선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만 성경에서는 항상 은혜, 영어 성경 바로 번역하기 전에 라틴어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합니까? 카리타스, 이것을 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자,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맛본 자만이 은혜주의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교회 갔더니 오늘 은혜 받았어요. 우리는 좁은 의미의 은혜밖에 몰라요. 무언가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때, 뭔가 마음에 쿵하고 감동이 있을 때 그 순간을 은혜라고 여기는데, 그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나타난 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을, 인간들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를 가장 큰 사랑을 십자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요, 십자가 은혜가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그 의미를 알고 쓰시라고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누린 자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 자요, 우리의 삶은 은혜주의의 삶이, 은혜주의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이 땅 사는 동안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마귀 사단의 회방과 도전과 위협과 이 모든 것들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은혜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감사함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은혜로 사는 법을 훈련하셔야 되는 줄로 압니다. 목사님,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일,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뜻하지 않은 일도 있어서 사람의 감정과 마음이 이리저리 바뀌는 것이 당연한 인지상정일 텐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요. 가능하지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고요, 그 큰 은혜를 받고 담고 있고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요, 세상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은혜를 흔들 수 없음을, 큰 일이 터져도요, 죽을 일이 터져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어느 누구를 패배시키는 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나에 대한 도전에서도 내가 주의 은혜를 붙잡고 나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그게 승리예요.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 내가 성내지 않는 것, 나의 죄성을 드러내지 않고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게 승리하는 삶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크게 두 부류의 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극단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요, 반대로는요 반율법주의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대부분은 율법주의자로 많이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을 받았으니,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구원함을 받았으니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껏 살아가자라고 얘기하는 반율법주의자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613개의 율법사항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철저히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삶을 규정하고 날마다 일상을 살아가는데 613개의 율법조항이 아침에 눈 뜨고 눈 감는 침상에 오르는 시간까지 내 삶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갑갑합니까? 율법에 얽매인 삶 아닙니까? 그 율법에 얽매인 삶을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이제 처음 믿고자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지요. 사도행전 21장 25절 보게 되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예수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지 말라라고 단 4가지는
신앙으로 꼭 지켜야 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다 자유하라라고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 근처로 가게 되면 613개의 율법의 조항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불평주의자 곁에 가게 되면 얼마나 불평거리가, 원망거리가 가득 보이게 되는지, 향락주의자 옆에 가게 되면요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와 이성의 유혹과 술 취함과 방탕과 냄새들이 그렇게 나는지. 은혜주의자 옆에 가면 무슨 냄새 나신 줄 압니까? 예수 향기 나지요. 말씀에서, 인품에서. 은혜주의자로 사는 자들은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담겨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 은혜가 있어야 은혜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은혜주의자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은혜주의자가요 극단으로 달리게 되면 은혜를 주체하지 못하고 방종하게 되거나 지나치게 되면 향락주의자가 됩니다. 은혜 받았으니, 다 용서함 받았으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실수해도 그것도 용서해 주실 걸 믿으니 죄에 거리낌 없이 마음껏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극단주의자, 향락주의자로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건데,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좀 잘못해서 또 죄를 진다고 해서 지옥 갈까나? 아닐걸? 이렇게 향락주의, 극단적 쾌락주의로 가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또 은혜주의자가요 반대로 그 은혜가 쭉 빠지고 종교적인 열심만 남으면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종교적 열심은 열심으로 믿어요. 기도도 잘하고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요, 나름 경건한 모습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안 바뀌어요. 생각도 안 바뀌었어요. 본품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서 멀어지라고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남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나님 은혜주의자로 살길 원하는데 경건의 모양, 종교적인 어떤 모습은 있는데 주님 합당한 삶의 결실과 인품이 있는지를, 은혜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 반대로 내가 너무 방종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너무 방종한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은혜주의자가 살아가는 방법과 교훈을 잘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정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가의 니콜라이 2세 때예요. 니콜라이 2세면 러시아 제국에 그래도 탄탄했던 때지요. 그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는요 그리스 정교회 중에서도 약간 다른 러시아 정교회를 믿습니다. 그 러시아 정교회의 수도승이었던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어찌어찌 하다가 왕실에 있는 니콜라이 2세 황제의 아들 황태자의 열병을 치유해 줍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치유해 준 그 결과의 산물로 왕실 안에 종교 지도자가 돼요. 중요한 러시아의 정책을 내릴 때마다 왕이 라스푸틴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 그래서 모든 러시아의 정책에 관여하는 자가 돼요. 왕실 안에서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왕실의 아녀자들을 이 라스푸틴이 성의 놀이개로 썼는지 역사책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노란하고 조종을 받았다. 그래서 서양 역사나 러시아 역사 자체에서도요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저런 사이비 종교인 같은 저 수도승 때문에 러시아가 니콜라이 2세를 기점으로 망하기 시작했다라고 역사책에는 기록하고 있고요. 서양 기록에는요 크레이지 몽크라고, 미친 수도승이라고 별명을 붙여놨어요. 그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러시아어 자체가 방탕이라는 뜻이에요. 라스푸트, 러시아 뜻이. 근데 저 사람 이름이 라스푸틴이에요. 얼마나 자기 이름에 맞게 사는 방탕스러운 인물 존재였는지. 저 라스푸틴이요 러시아의 왕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러시아 왕가의 사람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집도할 때 했던 설교 내용이 인터넷에 있어서 제가 퍼왔어요. 라스푸틴이 어떤 설교를 했겠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보통 죄인이 되면 하나님께 보통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큰 죄인이 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더욱 드러내기 위하여 계속하여 큰 죄를 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이런 설교를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러시아 정교회 이 수도승이 그 왕실에서 설교하고 예배드렸다라는 것 자체가 끔찍해요. 끔찍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고 더럽히고, 그 말씀에 놀아났던 러시아 왕족이 무너졌잖아요. 오늘 분명히 로마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 향락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향락의 시대에, 방탕의 시대의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도전받는 설교 싫어합니다. 내가 고쳐야 하는 설교 싫어합니다. 쓴 설교 싫어합니다. 듣기 좋은 설교, 좋은 말씀만 듣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부담스러운 교회 안 가요. 그냥 가서 예배 앉아 있어도 좋은 말, 내가 예수를 열심히 안 믿어도, 나쁜 죄를 짓고 저 뒤에 앉아 있어도 마음 편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선호합니다.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고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야 정상인데,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괜찮구나,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구나, 계속해도 하나님 터치하지 않으시는구나, 허락받은 거구나 라고 착각 들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거듭나야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야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어떻게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를 계속 지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까? 이게 너무 좋아서 내가 손 떼기는 힘든데 이것을 포기하자니 너무 삶의 즐거움이 없고, 그렇다고 천국이라고 하는 다음 내세를 준비 안 하자니 힘든데 적정한 그 중간을 가리키는 교회는 없을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게 사입이지요. 그게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참교회가 아니지요. 죄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은혜주의자로 살고 싶으신 분들은요, 죄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횡령하시는 것, 거짓말하는 것, 빼돌린 것, 숨긴 것, 하나님 모르십니까? 지금까지 안 들키셨다고 모르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완전히 끊어버리셔야 돼요. 완전히.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곳이, 오늘 은혜주의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증거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증거,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전에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큰 죄를 지면 질수록 용서받으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죄를 한번 더 크게 해보자.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 헬라어로 죄에 거하다, 천막을 치고 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은혜의 자리에 나왔는데 죄악 가운데 천막 치는 생활을 청산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10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거는 같은데 죄를 안 지려고 내 마음속에 착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지 다짐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 정녕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기회, 그때가 왔을 때 내 눈과 생각과 팔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아무도 안 보는데 떨어져 있어요. 예전 같으면 주워서 어디에요? 누가 보고 있어도 했잖아요. 상대방이 만만하게 보이면 입으로 거짓말 했잖아요. 항상 내가 무엇에 대해서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말아라, 죽으라, 죄의 환경에 놓여져 있을 때 나를 죄악으로 이끄는 모든 상황과 위치에서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게 죽은 겁니다. 확실하게 죽은 겁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미국에서는 길거리에 무엇인가 물건이 떨어져 있으면 가져가는 게 맞냐 안 맞냐? 당연히 안 맞다고 그러지요. 근데 한국 분들한테 물어보면 깜짝 놀래요. 다른 사람이 잃어버려서 땅에 떨어진 건 주인이 없으니까 주시면 임자지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내가 값어치를 주고 사지 않은 것은 내 소유가 아닌 거지요. 그것을 집어가는 것, 그거는 도적놈의 심보예요. 오늘 우리가요, 생각과 지식과 모든 사고관을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온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안 변하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의 아버지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은혜주의자는 우리의 삶에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다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 고백하시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새 생명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가끔 한 번씩은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있더라고요. 뭐 죽었다가 살아나거나 큰 일을 닥쳐서 뭔가 깊게 깨달았거나, 그 전까지는 잘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고집스럽고요. 안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 이 동양인들 문화 속에 새해에 1월 1일 날 떠오르는 새해를 보면서 바닷가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새롭게 다짐하는, 그거는 참 좋은 전통인 것 같아요.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새해의 첫 해를 바라보며 내가 이전껏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다시 새롭게 무엇인가 마음에 다짐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너무나 좋아요. 이 서양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카운트다운 하고 나서 샴페인 터뜨리고 건배하고 그리고 골아 떨어져서 다음날 아침, 새해 첫 아침을 침대 위에서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게 동양 문화가 참 좋구나.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자기의 삶을 리셋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그렇게 삼는 문화구나. 그런데 오늘 믿는 자들은요, 1년에 한 번 그렇게 리셋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리셋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시고 매 순간 새롭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나라 탕왕이 일신우일신, 매일 새롭게 또 매일 새롭게 라고 하는 그 한자 성어를요, 자기 세수대야에다가 새겨놓고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할 때마다 일신우일신, 오늘도 어제보다는 새롭고 발전된 하루를 꿈꾸자, 계획하자, 세수할 때마다 그것을 새겨놓은 것을 쳐다봤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 합당한 삶, 어제의 실수가 오늘엔 더 진보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도록 내가 신앙으로 일신우일신 하겠노라. 저도 비슷한 거 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서부터 세수하고 나면요, 로션 바르고 얼굴 머리 빗은 다음에 거울 보고요, 그래,
활짝 웃어요. 활짝 웃으면서요. 오늘도 하나님 복 주셔. 하나님 함께 하셔.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될 거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했어요. 우리의 삶에 그런 다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은혜가 날마다 부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매일 죽는데요. 매일 난 죽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자기가 죽는 게 무슨 자랑인가? 성도들한테 자랑을 한대요. 32절 이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에베소에서 맹수들과 싸웠었더라면 다 유익이 없이 망할 뻔했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세웠던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 에베소 교회에 맹수와 싸웠다고 합니다. 맹수가 여기서 동물입니까? 아니죠. 영적으로 목회 활동할 때, 복음 활동할 때에 사도 바울에게 도전하고 회방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뭡니까? 맹수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맹수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겨보려고, 논리적으로 엇박하려고,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했더라면 내가에 무슨 유익이 있었겠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겨내려고 오히려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죄성과 혈기와 내 기질과 성질이 나오지 않도록 나를 매일매일 죽였기에 그 맹수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유익을 남겼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는 것이 단언컨대 너희 성도들에게 내 자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우리를 변죽거리는지 몰라요. 변죽을 울리는지 몰라요. 화나게 하고요, 열받게 하고요, 내 믿음과 내 인품과 내 은혜를 깎아먹고 무너뜨리려고요. 어느 순간 가까운 사람을 통해든 먼 사람을 통해든 사건을 통해든 무슨 일을 통해서든 우리가 은혜주의자로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순간에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줄 우리는 깨어서 바라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죽으라고요. 목사님, 내 자신에 있는 그거와 맞닥뜨려지는 죄성과 방어하려고 하는 자기 방어 기제와 자기 생각과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내려놓으라. 참으라. 견디라. 무너지지 말라. 평정심을 잃지 말라. 우리 교회 1년 반 동안 참 잘들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53년 우리 장로님이 연역을 말씀하시는 그 동안에도 주마등처럼 스쳐갔던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은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주시는 은혜를 깨지 않겠다, 주시는 화평을 지키겠나이다, 잃지 않겠나이다, 이전과 같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작심한 믿음의 은혜주의자들이 여기 많이 계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안이 되고요, 그래서 목회할 저도 힘이 더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새 생명, 날마다 주 앞에 새로운 생명, 거듭나는 생명,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것이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방식에 따라 주 앞에 새로운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주의자가 사는 방법은요, 은혜주의자는 율법주의자보다 더 철저한 신앙을 따라 삽니다. 율법주의자는요, 613개의 그 율법의 조항에 걸리지 않으려고, 범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숨이 팍팍 막힐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도요, 오히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율법이 정해놓은 그 613개의 조항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섬세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더 열심을 내어 지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누가 강제하지도 않았어요. 내게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기에 율법주의자보다 더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은혜주의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요,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함께 계셔요. 철없던 시절에 젊은 아이들이 사고치고 막 문제 일으키는 그런 경우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자식들 경우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철이 들면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듯이요, 막무가내 같았던 우리 이전의 삶이 예수가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에 완전히 바뀌어져 살게 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냥 죽었다가 사는 게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담기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바로 예수님 코앞에서 어떻게 죄악을 행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재해 계시고 내 생각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을 구하고 더러운 불평을 뽑아내고 나쁜 죄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처럼 살 수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사단이 동행하는 자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마치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행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고 나누어지기를, 풍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은혜주의자가 사는 방법입니다. 은혜주의자는요, 하나님께 자신이 쓰여지는 도구로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기력이 있고 내가 아직 뭔가 할 수 있사오니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진행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는요, 더 이상 받으려고 살지 않습니다. 뭔가 얻으려고 살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커요. 갚을 수 없을 만큼 받았어요. 이미 충분해요. enough. 더 바랄 것도 없어요. 은혜 받은 자는요, 더 받으려고 살지 않냐고요, 더 드리려고 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는 자의 신앙도 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내 삶을 드리고자 완전히 헌신하는 자의 삶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 은혜자로 증명해 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모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껏 내가 신앙생활, 나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도록 무엇인가 요청하며 살아왔는지, 지금도 그러한지, 아니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무엇을 해드리려고 살아왔는지를, 이 분명한 기준을 넘으셔야 은혜의 주의자로 온전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초보 때나 그렇지요. 이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신 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지요. 세상에서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요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세상 데피니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대신 살아가시도록 말씀대로 사시길 원합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진 건강을 통해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 사명, 그 계획, 그 섭리를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이름을 남기실 수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으로 사시다가는 여러분들 은혜자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